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라면 그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단순한 부모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며 기도했고,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그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려야 할 5가지 축복의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자녀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의 부모가 기도할 것은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바른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 바른 길을 걸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선택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자신의 욕심이나 순간적인 감정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녀는 자신의 이익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쉽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환경을 보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많은 가치관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미디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가치관을 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부모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자녀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부모의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도망치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부모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열정이 처음에는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장하면서 세상의 유혹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신앙을 갖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녀의 삶은 가장 복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형통함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의 삶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부모가 기도해야 할 것은 자녀가 좋은 친구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친구와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느냐는 그들의 가치관과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친구와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면 믿음이 자라고 삶이 풍성해지지만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면 믿음이 쉽게 무너지고 죄의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가 신앙 안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올바른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친구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좋으니 이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른 친구를 만나면 서로 격려하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쉽게 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세상은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온라인 공간에서도 수많은 가치관이 뒤섞여 있고 자녀들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미디어의 영향력도 커서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관계조차도 자녀의 생각과 행동을 크게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부모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주어도 자녀가 매일 만나고 영향을 받는 친구와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라면 우리의 자녀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좋은 친구와 올바른 공동체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친구는 단순히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 좋은 친구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질투하거나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왔고 다윗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세워주었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신앙 안에서 바른 친구를 만나게 되면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세워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올바른 신앙 공동체를 만날 때 자녀들은 함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자녀가 신앙이 멘토를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녀가 원치 않는 친구를 사귀거나 좋지 않은 공동체 속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를 강압적으로 통제하려 하기보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도록 또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자녀가 좋은 친구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고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자녀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신앙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가 평생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자녀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부모의 마음에는 공통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가 살아가는 모든 길이 평탄하고 복되기를 바라며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고민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가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성공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으며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단순한 물질적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형통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은
형통한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은 참된 형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녀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에는 많은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학교를 가야 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와 같은 크고 작은 결정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이때 부모는 나의 자녀가 선택의 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형통한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형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나의 자녀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항상 좋은 환경에서만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은 때로 어려움과 도전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시련을 겪었던 것처럼 자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 도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자녀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기도할 것은 자녀가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평생 평탄한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한다 해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관계의 아픔을 겪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때로는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고난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인생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절망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욥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으며 건강까지 무너졌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정죄했고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욥시 42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이 믿음을 잃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을 모두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가 도와줄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자신을 비관하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는 빛과 같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자녀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평소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자녀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은 인간적으로 보면 피하고 싶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마치 금을 단련하기 위해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고난 속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부모는 자녀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이 자녀의 믿음을 잃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서 고난을 없애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자녀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는 더욱 강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풍족히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럴 때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고 각 사람에게 고유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은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오늘 우리의 자녀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 데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부모는 나의 자녀가 단순히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환경에서 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부모는 나의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길을 가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려면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돈, 명예, 성공, 쾌락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의 부모는 나의 자녀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헌신하고 포기하는 선교사님들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오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사랑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길을 가기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의 바람은 자녀가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인생이 단순히 편안하고 풍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부모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녀의 삶을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는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리는 선택과 결정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비록 그 기도의 응답과 열매는 바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자녀를 선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바꾸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